크게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에는 크게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 사람은 애굽의 군대예요. 이 애굽의 군대들은 애굽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저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을 다 목격한 사람들이고, 그 나라에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크게 역사했는가를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재앙을 경험하고 눈앞으로 본 사람들이지만, 여전히 바로왕을 중심으로 해서 애굽의 백성들의 마음은 강팍하고 싸나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러 쫓아 나온 겁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재앙을 감당하지 못하고 애굽에서 해방시켰다가 도로 마음이 강팍해서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눈으로 보고 자기들이 그 하나님을 통해서 재앙이 임했던 것도 다 보았고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러 나오는 거예요. 요즘에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고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굳은 마음으로, 강팍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요즘에 그런 설교하지만 굳어진 마음이 기경이 돼서 옥토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 호세아 선지자에게 주님이 말씀하는데 10장 12절에 보면 호세아 10장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묵은 땅, 내 마음이 무거워지고 다져지고 자풀이 많이 나고 그랬던 것을 다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참 그 마음이 강팍하면 들어도 또 하나님을 그 경험하면서 징계를 받아도 그럼에도 깨닫고 회개할 만한데 회개를 안 해. 그리고 계속 똑같은 생활을 하는 분들을 봐요. 이런 사람이 바로 애국 군대와 같이 마음이 여전히 강팍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여기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직접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애국 군대들은 봤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렇게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 같으면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오는데,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읽지는 않았지만 11절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하는 행동을 보세요.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10가지 재앙 다 받고 하나님의 표적도 저들이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자 함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의 재앙을 다 경험해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으로부터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해서 하나님 우리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막상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나와서 가다가 뭐 처음에는 은혜 받았다고 좋다고 할렐루야 했겠죠. 근데 막상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 애국 군사가 쫓아오니까 당장 원망하는 게 그거예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 애굽 사람 섬기고 살다가 거기서 죽겠다고 했는데 왜 우리를 끄집어내서 이렇게 우리를 고달프게 하느냐 하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 앞에 두면은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느끼지 못한 사람은 어떤 나의 한계에 부딪히고 힘든 일이 오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어도.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정말 그 사람이 그럴 수는 없는데, 그 사람이 그럴 수는 없는데 그러는데, 사실 불신앙의 요소가 원망과 불평에 자기에게 조금 불이익이 오게 될 것 같고 손해가 올 것 같고 힘이 좀 들게 되면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하다가도 다 원망하고 편안한 데 찾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을 해요. 그러나 그 반면에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가는 모세와 같은 신앙의 사람이 있어요. 다 불평한다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백성들이 다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거기에 휘둘리지 않아. 거기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백성을 살리는 거야. 그러지 못하고 사람의 말에 휘둘리고 사람의 불평에 휘둘려 버리면 방향을 잃어버려. 그러니까 그 백성을 살려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려고 하면 강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가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돌이 날라와도 욕지거리를 퍼부어대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죠. 그러니까 모세가 13절 상반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들이 지금 어렵다고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이끌어냈으니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온 것은 내가 자의적으로 했겠느냐 이 말이야. 모세가 솔직한 얘기로 자기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냈겠냐 이 말이에요. 싸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저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의 어려움이 왔어도 누가 헤쳐나가도록 인도해 주실 거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거. 지난 주일날 저녁에 우리 153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했지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 물질 잃어버리고 자식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기 건강 잃어버려. 사단이가 참소해가지고, 아니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을 저렇게까지 내버려 두느냐 그랬을 때 사단이가 계속 참소하는 거예요. 아니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는 거는 조건 없이 그러겠느냐고, 하나님이 그에게 잘해주니까 복도 주고 평안함도 주니까 하나님 최고라고 그런 거지, 그에 필요한 거 다 뺏어가 보세요. 당장 하나님을 원망하지.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니야. 욥은 그런 사람 아니야. 오직 뭘 받았기 때문에 뭐가 있어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가 아니야. 그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지. 아니에요. 사단이는 참소를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 그의 목숨만 근다리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봐라. 하루아침에 10자녀 죽고 물질 다 뺏겨버렸어요. 그래도 욥은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 나중에 또 마귀가 참소해요. 지 몸뚱아리가 편안해서 그래요. 자기 몸이 병들어버리고 절망 중에 빠뜨려버리면 하나님 원망합니다.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고 내가 이렇게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 모양으로 나를 만들어버리십니까? 원망할 사람입니다. 그래, 그의 생명만 근다하지 마. 네가 마음대로 주물러봐라. 욥이 얼마나 아팠던지 그의 신음소리가 폭포 소리 같았다고요. 그래도 욥은 자기가 출생한 것, 죽어서 태어나지 않은 걸 탄식하고, 자기가 왜 태어나서 엄마의 젖꼭지를 빨아서 이제까지 살았느냐 그런 걸 탄식을 했지만은, 욥은 그래도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아. 그 사람이. 사탄이는 우리의 조건을 가지고 감사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진짜 바른 신앙은 조건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다 잃어버려서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을 믿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건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참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뭘 해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왔을 때 자기가 앙망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다가도 건강이 안 좋으면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야? 조건적인 신앙은 다 사탄의 신앙이야. 그러니까 사단이가 그러는 거예요. 조건 없이 하나님 섬기겠어요? 조건이 있으니까 하나님 섬기지? 아니, 조건 없어도 욥은 하나님 섬겨. 아닙니다. 조건이 있어야 저는 섬길 겁니다. 그래? 그러면 그에게 필요한 거 다 뺏어가. 다 뺏어가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우리는 어떠냐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만을 앙망하고 있냐는 말이에요.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어디서 넘어지는지 아세요?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많은 표적을 보고 왔어도 막상 홍해가 딱 가로막혀 있으니까 당장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죽을 자리가 없어 여기 와서 죽게 하느냐? 왜 우리를 잘 지내고 있는 애굽에서 끄집어냈느냐? 잘 지냈어요 그들이 잘 지냈냐고. 바로왕한테 너무너무 고통을 당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울부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리고 모세를 보내서 이끌어낸 거지. 그런데도 자기에게 조금 불리고 오면 그냥 원망하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신앙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세상 끝날에 믿음을 가진 자를 내가 얼마나 보겠느냐. 오늘 여러분들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모든 백성이 원망할 때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봐라는 거예요. 너희들 힘으로 불평한다고 해결될 거 없고 너희들이 애쓴다고 해결할 거 없어. 너희들이 홍해물을 퍼내겠냐? 홍해물을 끊어내겠느냐?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냐? 뒤에 애국 군사 쫓아오고. 그러면 누가 구원해 줄 거냐? 이거는 모세도 아니고 너희들도 아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그 하나님이 인도해 준다.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 가다가 한계가 오면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이런 얘기 있잖아요. 요한웨슬리가 사업에 실패한 자기 친구하고 길거리를 가는데 이 친구가 걸어가면서 계속 자기 절망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난 이제 실패자가 되고 난 모든 게 다 끝나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 그렇게 지나가는데 큰 들판을 지나가는데 소들이 풀을 뜯어먹고 있다가 담벼락이 쌓여있는데 이렇게 담이 쌓여있는데 오더니 소들이 더 이상 가지 못하니까 소가 그 담벼락에 오더니 전부 다 소를 하늘을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그때 웨슬리가 그 친구를 보고 이봐, 저 소들 좀 봐. 자기의 한계가 오니까 하늘을 보잖아. 너도 네 한계가 왔을 때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도와. 하나님이. 그 친구가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승리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도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도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세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째, 두려워하지 마라.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마라. 자, 1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모든 백성에게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구원하시는,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떨어서 불평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신앙생활에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이 살쾡이가요, 높은 나무에 있는 다람쥐를 잡아먹을 때 어떻게 잡아먹는다고 그래요? 살쾡이가 살근살근 가서 잡아먹는 게 아니라 살쾡이가 그 나무 꼭대기에 있는 다람쥐를 뚜라지게 쳐다본다네. 그러면서 그 다람쥐가 살쾡이하고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에 그냥 이 다람쥐가 겁을 먹고 굳어버린대. 너무 두려워서, 살쾡이 때문에 두려워서 그냥 꼼짝을 안 하고 있다가 계속 엎드려서 살쾡이가 그 눈만 보고 있대. 그러면 다람쥐가 떨다가 떨어진대.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내가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두려우면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고, 두려우면 사람의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시골에 가면 가을에 추수할 때 보면 허수아비들이 있어요. 참새 쫓느라고. 근데 참새 가운데도 겁 많은 참새는요, 허수아비 보고 절대 거기 안 온다. 그런데 간땡이가 분 참새들이 있어. 그 참새들은 허수아비 위에 앉아서 노래 부르면서 곡식 다 따먹어. 내가 거기서 깨닫는 게 있어. 참새라도 두려움이 없는 건 잘 먹고, 두려움이 많은 건 추수밭에도 못 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성도가 되려면 어떤 사람이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여긴다. 그래서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라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절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만을 앙망하고 나가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밀한 일을 다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초조하거나 불안하거나 답답한 게 있거든,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아, 내가 아직도 불안한 마음이 있다는 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잖아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잖아요. 내 마음이 자꾸 두렵다. 누구의 마음이야? 여러분 마음이죠. 그게 마귀의 마음이야. 어? 마귀가 줘서 내 마음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하거든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할렐루야. 두려움은 내 인생의 독이요, 독.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두렵다 보니까 두려움을 쫓아내려고 미신을 섬기는 거예요. 미신. 혼자 살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도 두려웠던 거야. 모든 사람이 두려운 거야. 비서를 옆에 놓고도 자기 아버지가 경호실장 그렇게 믿었던 사람한테 총 맞아 죽는 걸 보고 아무도 못 믿는 거야.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미신에 얽매여 산 거야. 미신에. 두려우니까. 또 거기다 또 그냥 약한 걸 이용하잖아. 너희 엄마가 일찍 죽은 거는 너의 앞에 왕이 되게 하려고 길을 비켜준 거라고. 거기에서 다 홀딱 빠졌는데 정말 왕이 되니까 더 믿은 거예요. 더. 세계가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 우리나라는 그런 게 일어나고 트럼프는 지금 노름하고 있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신명기 31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보실래요?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뭐야? 신명기 31장 8절에 보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할렐루야. 내 앞에 간다. 내 앞에서 일을 행하셔. 항상 내가 갈 때 내 앞에서 나를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이며, 그 다음에 뭐서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아. 항상 내 앞에 가. 눈 떠! 눈 떠! 이런 설교하는데 좋은 사람은 지금 너무 간이 커서 그래.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얘기야. 내 앞에 간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 다음에 뭐랬어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아.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마라. 믿으시면 아멘.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사람이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홍해가 가로막고 애국 군사가 쫓아오는 이 사면 초가에 놓여 있을 때, 바람 앞에 등불같이 위기가 왔을 때도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이루시는지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을 때 첫 번째로 오는 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두렵지 않아. 살아도 주님이 살게 할 거고, 죽어도 주님이 죽게 할 거고, 돼도 주님이 되게 할 거고, 안 돼도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실 거고, 이런 믿음만 가지고 맡기고 가면 돼요.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이 보실 때 답답해져. 자꾸 뒤돌아보는 사람은 온 길만 생각해. 과거 일만 자꾸 해. 과거에 잘했다는 얘기를 해. 우리 하나님은 절대 뒤를 보는 분이 아니야. 앞으로 나가길 원하는 분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화 가운데 사랑할 때와 죽을 때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그 사랑할 때와 죽을 때라는 영화에서 보면 한 전쟁 중에서 사병이 휴가를 얻어서 집으로 가. 고향에 가보니까 고향이 폭탄 맞아서 다 무너져 버리고, 그 무너진 것만이 아니라 세상에 그 부모들이 어디 가 있는지도 몰라. 잃어버렸어. 이 사람이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자기 스승인 풀만 교수를 찾아가요. 그 풀만 교수를 찾아가서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 아직도 우리가 믿을 만한 그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싸우는데 내가 고향에 들어와 보니까 내 고향은 다 풍비박산 나고, 부모도 어디로 갔는지, 돌아가셨는지, 어디로 대피해 간 건지 부모도 만날 수 없고, 이래도 우리가 뭘 믿을 것이 있나요? 우리가 이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요? 교수하는 말, 아무렴 믿을 것이 남아있고 말고 믿을 게 남아있지. 그 사병이, 그럼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이 교수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지. 하나님. 교수님은 아직도 그 신을 믿고 있습니까? 이렇게 나라가 엉망이 됐는데, 이렇게 사람이 죽어나간데 그런 사람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때 교수가 한 말이에요. 나는 부조리와 위기와 슬픔에 처했을 때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믿을 때라고 생각하네. 사람이 더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할 때가 아니라 그럴수록 하나님을 믿어야 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패하게 한 거냐? 사람이 부패시킨 거지. 이 전쟁을 하나님이 일으킨 거냐?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다. 할렐루야. 세계가 돌아가고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 보면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것도 저게 우연이 아니라고. 미국에서 목사님들은요 다 트럼프 되기를 기도했다는 거야. 존 메가더 목사님 같은 분은 하루 전날 그 전 교회에다가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민주당이 돼서는 안 된다. 왜냐? 그들은 동성연애를 찬성하는 자들이다. 그런데 이 트럼프는 어쨌든 동성연애자는 안 된다. 그리고 사람을 테러하고 죽이는 저 IS, 저것들은 묵사발을 내야 된다. 뭐 이러면서 아주 무자비하게 얘기한 사람 있잖아요. 그분은 성질나서 학생 때 선생 때린 사람이야, 트럼프는.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도 뭐라고 그러면 이 새끼 하고 그냥 때려버릴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럼 우리도 정신 차려야 돼. 그래도 우리나라 대통령이니까 뭐 별로 때리진 않겠지, 여자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이 사람의 계획대로 안 돼. 이번에 언론도 다 힐러리가 된다고 그랬잖아. 힐러리. 어느 누구도 세계가 다 힐러리가 된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순간에 역전되는 거야. 이게 세상이 되어지는 일은 이제는
언론으로도 되는 게 아니고 여론으로 되는 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기도하고, 전 두려워하지 않아. 이럴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걸 난 믿기 때문에.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뭐 6.25 때도 인도하신 하나님이 뭐 아무리 못 사면, 저는 뭐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봤으니까, 뭐 우리는 농경사회에서부터 산업사회로 넘어가는 것까지 제가 경험했으니까, 그때 우리 막 공장이 막 들어오기 시작할 때니까, 그때는 일하는 아가씨들도 고등학교 안 다니고 중학교 나오자마자 시골 사람들이 다 도심지로서 공단 다녔어. 공장에. 그래서 그분들을 별명을 대고, 저 공순이 간다, 공돌이 간다 그랬다고. 근데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가난을 통해서 이 나라의 산업이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저 시대 때는 텔레비가 어렸을 때 어디 있어? 라디오가 어디 있어? 그냥 면사무소에서 틀어주는 거 집집마다 다 스피커 하나만 달아놓으면 거기서 다 나오는 거지 뭐. 알립니다. 동네 분들은 다 나와서 길거리 청소하겠습니다. 그럼 다 나가야 돼. 뭐 완전 뭐 그런 시대를 거쳐서 TV도 없던 시대에 나중에 TV가 흑백 TV가 나오다가 흑백 TV가 나오더니 나중에 가서는 또 뭐가 나오느냐? 칼라 TV도 나오고, 우리 때는 통행금지도 있었는데 이 통행금지도 없어졌지. 저는 모든 시대를 다 아우른 것 같아. 다 아우른 것 같아. 옷도 광목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물감 들여서 다 그렇게 그 책보 메고 다니다. 요즘에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화장실도 다 푸세식이고 다 회충도 쉬어가고, 응? 쥐꼬리도 몇 마리 잡았다는 거 그 쥐꼬리 잘라가고, 송충이 잡으러 산으로 다니고, 이랬던 이 나라 먹을 것도 먹는 거 가지고도 조사했어. 우리는 학교 가면 벤또 베껴, 그거 베껴가지고 거기다가 잡곡밥 아니고 보리밥 아니면 그날은 벌 받는 거예요. 먹는 것까지도 다 간섭받았어. 집집마다 땔감에다 소나무나 생나무 잘랐다, 벌금이야. 그러던 이 나라에 지금 이 순간에 불과 내가 사는 한 시대도 몇십 년 안 된 세대도 이렇게 시대가 바뀐 거거든. 이런 시대에서 한국이 여기까지 왔다는 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세상에 등잔불 켜고 살던 내가 이런 전기 LED까지, 정말 시대에 여러분 흐름의 관계를 다 했잖아요. 전화기가 어디 있어요? 부자들만 백색 전화 갖고 있는 거지. 그런데 지금은 전화기 애들까지 다 들고 돌아다니는 이 나라. 세상이 지금 달라져도 보통 달라졌겠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걸 믿고 감사하고 살아야지. 아무리 못 살면 그때 먹고 못 살까? 걸어다니고 말이야, 신발도 고무신이요. 왜 그렇게 그때는 이렇게 신고 다니면 바닥이 떨어지는지. 밥 줘, 이렇게 밥. 그 한참 걸어가다 보면요, 이게 바닥이 완전히 떨어가지고 발목까지 신발이 돌아가. 발목이 올라와가지고 뱅글뱅글 돌아가. 지금은 신발들이 그냥 집안에 나무 돌아가.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시대가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냥 감사해. 아무리 못 살면 그때만 뭐 그냥 담대하게 살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부터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진실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을 사랑한다면 두려움이 내 마음에서 내쫓아가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우울증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 살았으면 우울증이 허덕여. 웃고 살 일도 태산같이만큼만 왜 이렇게 미쳐도 웃고 미쳐. 그래야 오래 살지. 뭘 또 가지고 울고 다녀. 아니, 교회까지 와서도 나 인상 쓰고 앉아있는 사람 보면 왜 교회 다니는지 모르겠어.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그러는데. 쉬지 말고 잠자라 그랬어? 쉬지 말고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지.
무슨 배짱으로 자냐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깨어있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여기서 이 절박한 상황에서 모세를 통해서 던져주는 메시지가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할렐루야. 두 번째 가서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가만히 있으라. 불평하고 원망할 바에야 가만히 있으라. 여기 성경 말씀 14절 봅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왜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니까 가만히 있을지어다. 현대사회를 살면서 지금은요 가만히 있기가 어려운 시대야. 지금은 가만히 있기가 어려워. 계속해서 뭔가를 생각해야 되고 뭔가 행동을 해야 됩니다. 지금 세상이 우리를 가만 놔두질 않아. 그렇죠? 바쁘게 움직여야 돼. 이제는 신방도 꼭 주중에는 안 받으려고 그래. 바쁘대. 시간을 내서 신방을 안 받고 꼭 주말에 시간을 내서 받으려고. 내가 시간 낼 생각을 안 하고 시간 있을 때 오라는 거야. 시간 있을 때. 그만큼 시간이 자기들은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근데요 사단이가 하는 일이 뭐냐면 하도 바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생각할 틈을 안 줘. 너무 분주하고 바빠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을 안 줘.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몇 번이나 생각해? 내가 이번에 대전에 가서 통합측 장로교회 집회를 오면서 목사님하고 그렇게 가다가 그래서 목사님 하루에 몇 번 하늘 봐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하루에 몇 번이나 하늘 봐요? 그랬더니 왜 내가 그걸 물어봤냐면 내 숙소를 잡아줬는데 그렇게 하늘이 잘 보이는 거예요. 숙소가. 그래가지고 목사님은 하루에 몇 번이나 하늘 봐요? 그랬더니 하루도 못 보는 날이 많대. 앞보기도 바빠가지고. 여러분들도 횡단보도 가면은 사람 안 봐. 저 불이 언제 바뀌나. 그 불만 쳐다보고 불만 쳐다보고. 그냥 여유 있게 사람이 대화하고 모으면 되는데 하나, 둘, 3개 남았다. 2개 남았다. 하나 남았다. 그래서 사고들이 많이 나요. 사고들이. 사람이 조금만 여유를 가지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데 너무 분주하고 바쁘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할 틈이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틈이 없어.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는 거 아니? 괜히 설터대지 말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회방하지 말고 그렇게 불평하고 네 뜻대로 안 된다고 할 바에야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앞서서 싸워줄 테니까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너희들이 애굽에서 애굽하고 뭐 싸우고 나온 거야? 하나님이 다 싸워줘서 나온 거지. 그러니까 지금 애굽 군사가 와도 하나님이 나가서 다 해결해 줄 테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가만히 있으라는 게 뭐냐면 내 생각과 내 능력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능력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어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해결시켜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일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도록.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노력하긴 하죠. 그러나 일을 행하시고 대적자들과 싸워주는 분은 내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 내 잔머리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 이겨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설쳐되면 오히려 회방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을 바에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워줄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그냥 어려운 일 왔을 때 피해 가려고 하지 말고 도망치려고 하지 말고 우왕좌왕하지 말고 그럴수록 하나님만 앙망하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 바울이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만 찾아라. 땅의 것 찾아다니지 말고.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2절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저 위에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주님이 계시지 않냐? 주님만 바라보고 있어라.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 할렐루야. 내가 뭘 어떻게 하지 저렇게 하지 그래서 되는 거 없어요. 목회를 해봐도 내가 걱정한다고 내가 염려한다고 더 잘 되는 거 없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성경 이사야 30장 15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여기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하나님의 구원을 볼 텐데 너희가 잠잠히 가만히 기다리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있으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너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텐데 너희가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사람들의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면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왜곡되게 전하려고 그래. 어느 목사님이 현대신학을 공부해가지고 말이야 뭐라는 거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홍해 건너간 거 아닙니다. 갈대밭을 건너간 겁니다. 멀리서 보니까 갈대밭이 막 이렇게 하는 게 홍해같이 보인 것 뿐이지 이스라엘 백성이 갈대를 건너간 겁니다. 홍해를 건너간 게 아닙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주일학교 어린애가 와 우리 주님 정말 위대하시다 정말 놀랍다 그랬대. 그러니까 목사님이 야 홍해를 건너간 게 아니고 갈대밭을 건너가는 건 누구나 건너갈 수 있는데 뭐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대단하시냐 그랬더니 애국 군사가 갈대밭에 빠져 죽은 게 더 기적이잖아요. 어떻게 군인들이 갈대밭에 빠져 죽어요?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죠. 나는 홍해에 빠져 죽었다는 거는 다 물에 빠져 죽는 거니까 그러라고 하는데 갈대밭에 빠져 죽었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위적으로 모든 걸 하려고 하면 안 돼. 인간의 힘으로 홍해를 가를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모세를 통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안 된다 짜증낼 바에야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만을 앙망하고 기다리고 있어라. 어떤 분은 그래 가만히 있다고 되나? 아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어라. 하나님이 이루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모세의 힘으로 어떻게 골리앗을 이기겠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니까 이기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 지나갈 때 빈들판에 다 배고파 죽을 때 어떻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다 배불리 먹고 12강지가 났겠어요? 아무리 인간이 계산해보고 따져봐도 그게 가능하겠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죠. 성경은 그래서 믿어야만 이해가 되지 믿지 않으면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목사님 불렀던 그 찬송가 한 장 불러보고 말씀을 이어나가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마이크 잡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면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부터 마음 편하게 잡수고 하나님이 다 일을 이루실 거예요.
아멘. 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우리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너희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아니 반주 계속해.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할렐루야. 세 가지 말씀을 주는데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을 바에 하나님만 앙망하고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서 믿음이 왔을 때 셋째가 뭐냐? 따라합시다. 앞으로 나가라. 다시 앞으로 나가라. 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이루어짐을 믿으면 믿음이 오잖아. 믿음이 오면 그냥 믿고 나가라 이 말이에요. 15,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뭐하게 하고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이 바다 가운데로 저들을 건너가게 하는데 그 땅이 질퍽질퍽한 땅이 아니라 마른 땅이다. 형통한 땅이다. 아주 마음 놓고 갈 수 있는 길을 내가 열어놓는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지 않냐?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지 않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원망하고 불평할 바에 가만히 있어. 이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면 앞으로 나가라.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기다리라고 그랬더니 기다리라고 하더니 이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은 멈춰 있거나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신앙생활은 전진이야, 전진. 하나님이 만든 모든 동물은요, 다 머리가 앞에 달려 있어. 혹시 머리가 꼬리 있는데 달린 거 봤어? 전부 다 앞을 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들도요, 딱 걸리면 뒤로 안 날아가잖아. 앞으로 계속 뚫고 나가려고 그러지. 눈이 뒤에 있는 동물 있어요? 뭔 말인지 몰라요?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 물고기도 살아있는 것도 그물에 걸려도 왜 그게 뒤로 물러가면 이 물고기들이 살아.
근데 앞으로만 가니까 이게 걸리는 거라, 이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전진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뒤로 물러나는 걸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좌우로 우왕좌왕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 아래로 너희가 행할 것이다. 앞으로 전진해 나갈 것이냐. 하나님의 기적을 보려면 우리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하나님 앞으로 전진해 나갈 거냐 뒤로 물러갈 거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신앙생활은 전진이야, 전진. 절대 신앙은 후퇴가 없어요. 뒤로 물러나면 침륜에 빠지는 거예요. 현대 교인들은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더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조금만 힘들면 자꾸 뒤로 물러나서 편안한 걸 찾고 앉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못 보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마을교회가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기도도 더 많이 하는 거고, 전도도 더 많이 하는 거고, 봉사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어느 마을이 편안하고 그 마을에 가면 아주 일 안 해도 되겠다, 그래서 거기 간다, 기가 막힌 노릇이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그 죽은 예수를 모신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약하고 어려운 데가 어디냐, 내가 거기 가서 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내 몸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런 일꾼들이 찾아갈 생각은 안 하고 자꾸 편안한 데 도망가려고 하고 앉았어요. 그 신앙이 아니야, 그거는. 니고데모가 죽은 예수를, 그 당시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해요. 출교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죽은 예수를 그냥 향유를 가지고 가고 몰약을 가지고 가서 예수님의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장례를 치러드리잖아. 그들이 있었기에 부활의 예수가 있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가.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능력을 행할 때, 예수님의 표적을 행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어. 그러나 막상 예수님이 고난을 당할 때는 다 베드로부터 배반하고 다 도망가버려. 그런데 죽은 예수를 모신 사람이 있더라고. 죽은 예수를. 교회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고 하면요, 교회에 힘들고 어려운 자리를 찾아갈 수 있어야 돼. 주님의 몸이니까. 교회가 주님의 몸이니까 그런 자 내가 찾아가서 스스로 알아서 찾아가서 일해야 되는데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냐고.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 그러면서 뭐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돼 있다고 그래. 하나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면서 자기 희생을 하려고 하질 않아. 신앙생활은 뒤로 물러가면 안 돼. 앞으로 부름의 상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이 세상적으로 편안함을, 우리 같은 신앙으로 편안함을 구했다면, 편안함을 요구했다면 뭐하러 전도자의 길을 걸어갔겠어요?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뭐하러 복음을 전하러 여기까지 와서 우리에게 예수 믿게 했겠냐고. 하나님의 뜻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을 바치고 주를 위해서 이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미개한 대한민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책을 던져놓고 순교를 당하고, 그런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 주를 위해서 불편하게 살 생각을 안 합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좀 불편하게 살 용기를 가져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좀 더 내가 좀 희생하고 헌신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지. 자꾸 편안한 걸 요구해서 뒤로 물러가면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너무 신앙생활이 편해져 가고 있으니까. 토마스 칼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따라서 말해서 기적의 시대는 크게 없어요. 기적의 시대는 영원한 현재다. 다시, 기적의 시대는 영원한 현재다. 기적은 과거에 일어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일어난 과거에 이랬대더라,
홍해가 갈라졌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대더라. 과거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은 현재 계속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적은 계속해서 일어나야 돼요. 원망하고 불평할 바에야 가만히 있는 게 낫고 아무것도 일하지 않고, 일 맡겨놓고 불평할 바에야 뭐하러 이러겠어. 가만히 있는 게 낫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위해서 생명 바쳐 일해보겠노라. 그리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시고 애굽의 군사는 물에 수장시켜버리고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오늘 첫째,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 번째, 가만히 있어라. 왜 이랬느냐, 왜 저랬느냐 불평할 바에야 가만히 있어라. 불평해서 발전되는 거 없어.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진행할까? 그것만 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이루실까? 그것만 봐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루심을 믿으면 믿고 나가라. 믿고 나가라. 나가면 하나님이 다 열어놓는다. 홍해를 갈라놓고 다 열어놓고 땅도 빠지지 않기로 다 마른 땅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들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을 앙망하세요.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고 내 대신 대적해서 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저 적들을 어떻게 내가 싸워 이기지? 내가 저 애국 군사를 어떻게 싸워 이기지? 내가 이 세상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과 어떻게 싸워 이기지? 너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너를 대적하여 싸우리, 너를 대신해서 싸우시리니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라. 뒤로 도망가 있지 말고 나가기만 해라. 하나님이 이루심을 믿고 나가라. 그럴 때 홍해를 건너가야 돼. 어쨌든 건너는 가야 돼. 하나님이 갈라놔도 건너는 가야지. 안 건너가면 안 돼. 건너가야 돼. 건너가고 나면 홍해가 딱 합쳐지고 나서 우리는 완전히 과거의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활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는 자가 아니라 전진해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대신 싸워주십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대신 일을 이루시고 있다. 내 대신 일을 행하시고 있다. 나는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이루어진 줄 믿고 나가라. 믿고 나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갈라놔. 그냥 가기만 해. 너는 물이 흐르는데 그냥 나가. 하나님이 갈라놓을 테니까. 이미 응답은 받았네. 이 말씀 붙잡고 오늘 기도하세요. 이 말씀 붙잡고. 믿습니까? 대한민국 사람처럼 이렇게 배포 있고 두려움 없는 나라는 세계에서 없다는 거 아닙니까? 핵이 날아다니다 뭐가 온다 그래도 한국 사람처럼 천하태평한 나라가 없고요. 지진이 와서 뭐 어쩌졌다 그래도 그렇게 그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요. 트럼프가 트럼펫을 불든지 말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인도하면 주님이 다 인도하심을 믿으니까. 미국에 가봐. 어떻게 한국에 사냐고. 왜 그냥 곧 전쟁 나. 하도 뉴스에서 그런 것만 나와가지고 금방 전쟁이 날 것 같아요. 한국에 어떻게 계시냐. 불안하지 않냐고. 불안하지 않냐고. 우리는 하나도 안 불안한데 바깥에 있는 것들이 더 불안해.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한테 그래. 우리가 한국에서 볼 때 미국 사람은 다 총 맞아 죽는 것 같더라. 야, 어? 학교마다 다 총기 사건 나고 다 총 맞아 죽는 것 같아. 뉴스가 그런 것만 나오니까. 한국은 아무 이상 없어. 우리 민족은 원래 그런 민족이야. 하나님이 그래서 인도해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나라의 새누리당이 금년 1월 내가 설교했잖아. 금년 1월 1일 날 뭐 했어요? 재수굿 했잖아. 재수굿 하니까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새누리가 헛누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벌써 거기서 다 연결된 것 같아. 난 다 연결된 것 같아. 순실시하고.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면 주님이 승리하게 해주실 걸 분명히 믿어.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십시다. 여러분 문제 있어요?
다 낙심하지 마. 어떡하지? 불안해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싸워주고 계셔. 믿고 그냥 나가면 돼. 나가면. 할렐루야. 그러면 주께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지금까지도 하면서 뭐 있어서 된 건 하나도 없어. 그냥 일을 진행하면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루시고 행하시고, 부족할 듯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뭘 그걸 빛의 사자들이 뭘 걱정해. 빛 가운데 다니면 되는 거지. 어두움에 다 물러갈 거예요. 담대하게 사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번 손대고 딱 건드려주면 뭐 1년에 1,000억만 불면 끝나는 거죠. 1,000억 갖고 안 되겠어? 2,000억? 하나님이 내 사업에 하나님 붙잡아주면 되는데 뭐. 아니 저 순실 씨가 130조를 주물렀다니까. 여러분들이야 뭐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뭐 걱정이야. 전혀 감격. 맨날 개미를 내 주인으로 모시고 있으니까 난 개미 군단이다 그랬지. 아버지가 내 아버지야.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담대하게 사세요. 없다 하지 말고 옆 사람하고 인사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싸워주신대요. 그냥 믿고 나갑시다.